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68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것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시는 걸음보다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어떻게든 좀 종종 걸음으로라도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볼까. 그래서 그냥 말씀이 순서대로 주어진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 믿는 것은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장까지 날줄과 시줄로 엮여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 계시록이 숨어 있고, 계시록을 묵상하면 창세기가 숨어 있는 날줄과 시줄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딱 그때에 맞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다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 여자들입니다. 보통 제 설교를 그냥 전 설교 쓸 때 어떤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씁니다. 그냥 딱 앉아가지고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은 딱 쓸 때 그냥 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둡니다. 그렇게 쓰는데, 쓰고 난 다음에 몇 번을 고치지만 마치 그 여성주일 설교처럼 설교가 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주일은 아니고 3월 달에 있을 국제 여성의 날도 아니지만 여성들을 향한 또 제 마음, 또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훈련병 시절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대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 AI 시대가 아주 보편적이 됐습니다. 저도 AI를 왕왕 씁니다.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AI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AI한테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제가 오늘 고정희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시라는 시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화면 보시면 AI로 제가 명령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AI를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좀 써보려고 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저분은. 제가 한국 3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 8개월 된 아기가 있고 피곤에 쩔어서 버스에서 졸고 있는데 밖에는 진달래꽃이 피고 아침 햇살이 버스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한 몇 가지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가져왔습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씨.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 시중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수없이 다른 이름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린 한 죄 많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눈물과 향유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주였던 여인이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아였던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드리는 헌신도 큽니다. 다 경험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 여러분이 쭉 보실 때 저분 참 헌신이 크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저분은 받은 은혜도 크구나,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베푸는 은혜가 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릅니다. 그 복음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들을 반기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녀들을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굵직한 지도자들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노예제도가 있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거든요. 기도문에 있어요.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같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근데 예수님은 그녀들과 함께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녀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 디베라 근교인 막달라가 고향이었던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7이라는 완전수의 귀신에 들렸다라는 뜻은 귀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따돌림이 극심했다라는 뜻이에요. 받은 고통이 컸습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이 더 컸습니다. 고침받았으니까요. 그녀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그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동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12명 3년간 쫓아다녔던 모든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요한은 너무 급해서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고 나 살려라 라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해골 언덕,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에는 여인들만 있었어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굴에 매장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 즉 첫 부활주일 아침에 그녀는 예수가 부활하신 줄 모르고 그분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귀한 향유를 들고 울면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수산나라는 이름에서 이제 영어 이름 수잔이 나왔죠.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름이 수산나, 즉 백합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아 그녀는 매우 마음이 순수하고 친절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순수하고 변함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도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준 여인들 중에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그녀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 요한나와 더불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증인 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부활의 소식을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지고 갔고 그녀들에게 부활의 소식의 증인이 되어라 하십니다. 청지기라고 했는데 청지기의 뜻이 넘겨준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재정 담당관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요한나와 그녀의 남편은 평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귀족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헤롯 귀족 사회의 일원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녀가 속한 사회 특권층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따르는 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귀한 자가 그렇게 어디서 죄송하지만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30살 된 청년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재산을 드리며 그 길을 따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추종자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억압과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의심과 분노를 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양측으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을 요한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 가난한 여인, 부자 여인, 배운 여인, 못 배운 여인, 사회 천민, 사회 귀족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여자들의 면면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 누가는 그들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8장 3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진 소유, 어떤 여인은 물질로 섬깁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섬깁니다. 요한나처럼 물질로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고, 물질은 없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처럼 시간과 재능을 들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섬기다라는 헬라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녀들의 섬김은 일회성의 섬김이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이었습니다. 멈춤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에게는 공동의 돈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였죠. 어쨌든 돈궤가 있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돈궤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공급한 것으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제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남동생과 아버지를 위한 저녁 따뜻한 밥상을 내놓으실 때마다 언제나 정성스럽게 쌀을 한 움큼씩 떼서 옆에 있는 그 컨테이너에 담으셨습니다. 제가 늘 보던 모습이에요. 밥하시 전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해서 놓고, 다음날 저녁에도 놓고, 또 놓고, 어느 정도 이만한 컨테이너가, 봉지가 모아지면 그것을 힘겹게 들고 교회로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푸셨습니다. 성미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전통이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나가셨던 어머니께서는 당시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교회 다니는 우리 새 모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아버지께서 깊은 잠에 드셨을 때 그 늦은 토요일 밤마다 다리미를 꺼내셔서 다리미질을 하셨습니다. 선잠에서 깨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늘 어머니는 그 다리미 위에다가 5,000원, 1,000원, 그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놓고서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꼬깃돈 드려서는 안 된다.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다리미질해서 드려야 한다.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컸습니다.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의 등짝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는 성장합니다. 내 엄마가 걸어가는 그 등, 굽은 등, 지친 등,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등, 그 등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과 이웃과 나누는 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자연스럽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11조를 드리기 전에 저의 삶은 도둑질의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제 유년주일 학교 때 헌금, 교회 가라고 헌금을 주시면은 제가 그 헌금 들고 교회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오락실로 갔습니다.
오락실로 가가지고 500원이면은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한 판에 50원이었나? 10판이면 1시간 정도 합니다. 또 올림픽 막 줄자 가지고 올림픽 하면 뭐 모르실 거예요. 올림픽 하는 거 막 갤럭시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1시간 보냈는데 매번 헌금을 훔쳤어요. 그렇게 너무 오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양복 주머니도 이렇게 손을 댄 적도 꽤 많습니다. 아시고도 모른 척 하시죠. 대부분은 동전이 좀 많으면은 거기서 쓱쓱 빼가지고 오락실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 만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커가면서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10의 1은 이웃을 위해 떼어놓는 습관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분들, 그분들은 저랑 대화하면 늘 알지만 대부분이 자기 수입의 20%에서 30%를 떼어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놓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삶을 삽니다. 100을 가지고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70 혹은 80만 가지고도 자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 어머니라는 여인에게서 배웠습니다. 성전에 오면 사람에게 말 걸기보다 가장 먼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역시 어머니라는 여인의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시험을 끼치는 교우가 있을 때 절대로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법 역시 어머니란 여인의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알려지기보다는 감추어지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고 앞서기보다는 순종으로 뒤따르는 법 역시 어머니란 여인의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의 순수한 섬김을 통해 참으로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는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 제자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으로 병든 이 땅에 주름지고 뒤틀린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한 가부장 사회와 남성 중심주의 문화의 시대 속에서 가련한 여인들의 영혼의 소리는 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존중되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주님께 들렸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받은 은혜로 인해 흘러넘치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본문의 여인들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비련한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던 2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제발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옷 끝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모욕을 받고 그 아이가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여인들이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진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만큼 여성들이 침묵되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빼고요. 최초의 여성 안수, 목사 안수가 아니라 안수 집사, 장로 안수예요. 최초의 여성 안수가 백인은 1853년, 흑인은 1894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5년 3월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단에서 정동제일교회란 곳에서 전밀라, 명화용 두 분이 최초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1977년에 장로교 최초로 안수를 받으셨던 양정신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 전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계십니다. 1938년 가을이었다. 전국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다. 그때의 여성 당회장권을 허락해 줄 것을 전국 여전도회에서 건의하였다. 총회 서기가 그 결의문을 읽자 전 총대들은, 남자들이죠, 쑤셔놓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성들을 향해 야유와 비웃음을 퍼부었다. 어떤 목사님은 여편네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겠단 말인가? 하고 빈정댔고, 다른 목사님은 배때기가 남산만 해가지고 어디를 올라오겠단 말이냐? 하고 온갖 험한 소리를 퍼부어대던 그 욕설과 핀잔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 쟁쟁하다. 이게 교회였어요.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58년 전에서야 여성 목사 및 장로 안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카노회에서는 고작 16년 전에야 디모데 교회에서 최초의 여성 안수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러분이 바쳐든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가정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살았습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이 한참이나 남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으로 여성주일처럼 메시지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의 날 혹은 여성주일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그 날을 꿈꿉니다. 그런 날도 필요하지 않아. 그 정도로 편만해지는, 모든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편만해지기를 꿈꿉니다. 이 시대의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런던 한인교회와 이 교회의 여인들께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초의 여자 하와로 최초의 남자 아담을 돕는 배필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부가적이고 2차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남자는 여자의 올바른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이 땅의 모든 남자는 자기 인생을 여자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의도예요. 아니, 어쩌면 이거죠. 이 땅의 모든 남자는 여자 없이는 태어날 수조차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어머니 마리아의 배가 아파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뭅니다. 고운 것 헛됩니다. 너무들 고우세요? 죄송하지만 헛됩니다. 아름다운 것 헛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시간 속에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쫓는 그 지혜를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모두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주님을 따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의 여성들처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십시오. 우리의 가정, 이 교회, 그리고 런던 사회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에 의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골 언덕 골고다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의 외치는 소리가 시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도 지키려고도 변론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남자들은 그 참혹한 십자가 곁에 없었건만 여인들은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그 여인들을 인하여, 그 어머니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그 여인들이 마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정과 교회의 곁에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여인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여인들을 굳건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